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예수이고 누가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냥 믿어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보통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병들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도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너진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예수는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예수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준을 흐리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재림예수라면 먼저 부활하신 분이어야 하고 또 승천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죽음에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분이어야 하고 땅에 묻혀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만 오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건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림 예수는 병들어 쓰러지고 죽음에 갇히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직접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상홍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 예수의 기준에 맞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이 성경과 맞느냐는 것입니다. 안상홍 씨는 1985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없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상홍 씨는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더 단순해집니다.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성경이 정한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가 정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를 말하려면 적어도 죽음 앞에서 패배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 예수님은 단지 말을 잘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자연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도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권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도 없고 병으로 죽고 무덤에서 끝난 사람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삶과 가르침이 성경 예언과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림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나 어느 교단의 주장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먼저 기준을 말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먼저 믿어놓고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순서는 반대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 말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상홍이든 이만희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부활과 승천이라는 성경의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재림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죽음을 이기신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재림 예수를 알고 싶다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주장이나 조직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권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거짓을 분별하는 첫걸음이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진짜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진짜 구원자는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성경을 앞세우고 감정보다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기준 위에 설 때 우리는 거짓된 사칭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참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